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뭐가 함께하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 은혜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메시지가 없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느니 곧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아시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죠.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너 내 은혜로 너 사는 줄 알아. 내가 너 뭐라 아멘이 가만히 끝까지 듣고 해봐. 너 내 은혜가 너를 사는 줄 알아. 너 평생 바보같이 불구자로 얻어먹고 거지로 살아야 될 네 신세가 내가 너를 일으켜줬어.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하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구걸하는 자리가 금덩어리 달라겠어요? 은덩어리 달라겠습니까? 권력을 달라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쉽게 말하면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한 끼 구걸해서 먹고 사는 신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동전 몇 푼 왜 못 주겠어요? 그러나 동전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황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소용없어.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그 귀한 것을 받아야 네가 평생 문제가 해결되고 구걸하지 않고 살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면서 기적이 있어야 살지. 우리가요, 사업하는 분, 직장생활하는 거 다 마찬가지요. 기적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 근데 그 기적이, 잘 들으세요, 그 기적이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것으로 그런 기적을 이루었습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 더 가장 귀한 게,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마인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이런 능력, 이런 주님의 그 믿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남을 도울 때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병든 자에서 기도할 때 낫게 되고, 문제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은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낮춰서 말하면, 성도들이 아무리 중복 기도를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냔 말이에요. 중백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게 문제지. 왜 그럴까? 베드로와 요한 같은 마인드,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다. 믿어지면 하면, 그런 믿음과 생각과 그런 그 관념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표적이 나타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라. 내 은혜는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라. 깨달으면 아멘. 이게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 깨달으면 아멘. 그러면서 나의 사랑이, 자, 바울의 나가 누구요? 사도 바울, 주의 종이에요. 이게 주의 종의 사랑이, 주의 종이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사랑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도 공의와 공평,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공의가 있고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아재 은혜 받았죠?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라.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고 축복을 비는 거지, 예수 안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축복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 몇 달 동안 강조한 내용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경의 진리가 진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리키면서. 그래서 언젠가 한 3주 전인가 기억납니까? 저기 계시록 얘기하면서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무리 형제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이는 응답이 없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관계, 여러분들이 자녀,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이 왼수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놈을 책임져, 응답이 없다 이거야. 왼수인데 무슨 응답이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관계 회복, 사랑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목사가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해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그래야 중보 기도에 응답이 있다. 목사뿐이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회복될 때 중보 기도가 응답이 떨어진다. 여러분 이제 동조하죠? 여러분들 중보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문자로도 막 우리 우리 신랑이 아프대요. 우리 남편이 아프대요. 신랑이나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아프대요. 우리 마누라나 신부나 뭐 똑같은 거지만 우리 자식이 어떻대요. 막 중보 기도해 주세요. 요청을 다다다다다 다 해요. 하기는 안 하는 분은 있어요. 근데 왜 응답이 없냐고요? 답답한 게, 이게 뭔가 자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을 알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근본. 성막에 대한 얘기도 오늘 은혜 받았죠? 뭐 지역장들 할 때 벌써 오늘 설교한 거 다 보내줬어요. 오늘 2부 설교한 거 보내줬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한번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두 절을 내가 중요한 걸 읽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읽겠어요. 의미를 생각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너에게 사업이 잘 되고 강간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뭐 잘 나가고 앞길이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돕는 손길이만 해도 예수님의 도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사랑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아무거나 아니요,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안에 있는 자들, 붉은 줄을 내걸어 안에 있는 자들, 방주 만들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뭐 설명 다 했어요. 제가 지금 16장을. 이것만 깨달으면 제일 중요해. 조금 서론으로 몇 줄 더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 즉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라고 권면한 내용이 나오죠. 읽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에 머물 계획을 밝힙니다. 내가 조금 더 머무르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내라. 자, 왜 이유가 뭔지는 지금 진도 나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 왜 그랬을까가. 또한 디모데를 영접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분이 디모데도 아볼로도 디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주의 종인데 바울이 키운 후배, 제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멘. 그래서 그 디모데가 제자지만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내 제자지만 후배지만 그 디모데도 너희들이 영접하라. 그게 나 영접한 거와 같다. 아멘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라고 권하면서 아볼로가 가는 것을 아볼로가 가는 것을 어떻게 사양했다는 것을 알릴 후에 믿음과 사랑으로 살라 하고 격려하면서 문안 인사로 서신을 마치는 게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이해가 더 빠르죠. 첫 번째가 1절로 12절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서로 어떻게 하라? 협력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영광.
교회 부흥,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하라?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라? 협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만, 오늘도 대예배 1부 때 설교했나? 나는 찬양대가 중요하고, 나는 교사가 중요하고, 나는 영접위원이 중요하고, 나는 여전대가 중요하고, 남던지 목사님 좀 우리 여전대도 신경 써주고, 목사님 우리 권사에도 신경, 목사님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우리 교사들 보세요. 교사들은 예배를 2번 드려요. 2부 예배 드리고 3부 때 애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들 말할 거예요. 하고 싶을 거예요. 어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아멘 하시죠? 자기에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자기의 포지션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맡겨주셨다고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때가 중요하고 너 안 중요하고 나 바쁘니까 너 몰라 하면서 하지 말고 서로 도우라. 예를 들어서 지금 차가 막 엉켜갖고 들을 수가 없어. 막 소신자들이고 막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엉켰어. 막 그러니까 좀 도와줘. 여기 좀 잠깐 차단해줘.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 성가 연습하러 가야 돼. 아니야, 나 교사 하는데 나 식당 봉사하러 올라가야 돼. 여러분, 물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 들으지를 못하고 있어. 그럴 때는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하나요? 내가 맡은 일만 중요하고 내가 맡지 않는 일은 안 중요하고, 그거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두 손도 아멘 해봐요. 믿어지는 분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서로 도우라. 이게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헌금 모금에 관해서 몇 가지를 당부하죠. 특별히 자신의 여행 계획을 밝힙니다. 선교 여행입니다, 물론. 그리고 헌금 모금은 흉년으로 인해서 기갈 상태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했는데 어느 교회를 도우라 했어요? 보내라 했어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는 흉년으로 기근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면하지 말고 너희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라.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나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두 손도 아멘 해봐요. 이해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을 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명령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모금해서 좀 보내줘라. 이게 뭐냐면 선교 차원이에요. 선교비를 좀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선교비 좀. 아멘. 너무 인색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하되 각 사람이 자기 수입에 따라 형편에 맞게 하라고 권면을 또 합니다. 준비도 없이 무성의하게 갑자기 헌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맞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돕는 헌금들을 하라. 내가 지금 헌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데 내가 이걸 빼면은 말씀을 웃기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16장 차례해서 16장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로. 사도 바울은 헌금 전달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가 세운 몇몇 사람들 편에 편지와 함께 보낼 것이며 자기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들과 함께 갈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교 여행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육로로 고린도에 갈 뜻을 사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죠. 읽어봤죠, 성경?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추운 겨울을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다음 행선지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게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 이게 오늘날 부흥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복음, 부흥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해요. 그런다고 사도 바울에게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바울저가 나빠.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만 하나 예루살렘 교회나 머무를 것이지 왔다 갔다 해.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복음을 협력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당분간 더 있고자 합니다. 그곳에 그를 대적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바울에게. 그럴지라도 성과를 기대할 만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때다. 내가 그래서 머물러야겠다. 계속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머무른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들을 수습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력자 디모데를 어디에 보냅니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가 도착하면 두려움 없이 그곳에 머물 수 있게 하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 해라 하고 당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주의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편안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에 관해서는 기회가 닿으면 그가 고린도를 방문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갈 뜻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아마 아볼로는 그의 이름을 내건 고린도 교회의 파당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복음 전함의 열심을 내 심령 속에 진짜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복음의 그 복음 전파,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가를 반성하면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늘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늘 깨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를 촉구합니까? 종말론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자, 때가 많이 남은 게 아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신자 성도들은 윤리적 각성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일찍이 그는 모든 그 은사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렇지. 성경 읽은 사람 고마워요. 누가 대답했나? 성경 읽은 사람은 답을 해요.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은사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 라고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랄랄랄랄라 뭐 말고 뛰고 긴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바리와 같다. 조금 은혜 받았다고 은사 좀 받은 것처럼 보이면서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조심조심 또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과 또 이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당부합니다. 교회는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로부터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부두나도와 또 누가 나와요? 아가이고가 자기에게 온 것이 이렇게 많은 주의 일꾼들이 내게 온 것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을 돕는 사람들은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쁘다 내가. 주의 종이 애롭잖아요. 돕는 사람이 없으면. 맞죠?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렇잖아요. 돕는 자가. 모세가 아무리 영권을 가져도 손이 내려오잖아. 아프면 손이 내려와. 손이 막 내려와. 그럴 때 누가? 아론과 훌이 돕는 자가 됐잖아요. 헬퍼가 됐잖아요. 근데 그 헬퍼가 된 게 주의 종을 돕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도 가만 보니까 주의 종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네, 오랑캐들이 이기네, 우리 그냥 죽은 목숨이 되겠네, 이걸 느낀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계속 받들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이겨버렸어 다. 왜 아멘에 출장 가셨어요 지금? 맞죠? 내가 사는 길이요. 주의 종을 돕는 것도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자기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이니 그들을 알아주라고 당부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참 목사가 마음 아플 때는, 어떤 때는 성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언제도 얼마 안 되는데 나중된다 먼저 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내요. 그래서 목사가 격려 차원에서 단에서 때로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열심히 하니까 참 기뻐요. 정말 이렇게 멀리서도 오셨네. 또 그래서 막 사업도 너무 잘 되네. 그 말 한마디 하면 또 괜히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갖고 대화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눈총 주고. 이 사람들이요,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뒤지게 터진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 질투입니다. 좋잖아요. 목사가 언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올려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근데 어째서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시기 질투하고 눈총 줍니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건 목사가 차별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를 너무너무 도우니까 너무 고마워서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축복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보답을, 목사도 인간이지만 주의 종으로서 목사도 인격이 있어야 돼요. 남이 정말 돕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더 축복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무거나 축복을 비는 게 아니라 내게 가까이 와. 그래서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할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랬지. 아무거나 사랑해 준다고 안 했어요? 누구도? 예수님도요. 근데 왜 이런 원리를 모르고 시기 질투하냔 말이에요. 사울이 망한 이유가 시기 질투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일 생각하는 거예요. 고맙잖아. 자기는 천천히면, 이건 죽었다 깨려도 천천히란 소리 못 들었지가. 천천히라고 했으면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칭찬이지. 근데 왜 다윗이 만만이라니까 배가 아프냔 말이에요. 위가 빵꾸 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글쎄, 난 사울왕을 내가 못 만나봐서 모르는데, 그때 내가 의사 시절이고 그때 있었다면 한번 이렇게 위를 한번 짜게 보고 싶었어. 진짜 위가 빵꾸 난 것 같아. 진짜 위장병 걸려가지고. 좀 웃어봐요. 재밌게 얘기하면은. 제 말 맞죠?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줄 수 있어야죠. 왜 자꾸 남이 잘 되는 게 시기 질투합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격적 신앙은요, 남을 올려주고 칭찬하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 생각이 막 누가 칭찬해줘. 장로님들이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기쁘다. 저 사람 칭찬받았으니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 우리 교회에서 더 큰일 하겠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 해요. 차가.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 너무 많이 전달해 주네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지? 아마도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그래서 잘 섬기고 잘 칭찬해 주고 그래라.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사람은 교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한국 교회 특징이 그래요. 주의 종과 좀 가깝고 주의 종의 위로를 해주는 사람, 좀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왕따 당한다네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고질적인 암덩어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하고 있잖아. 바울도요. 믿어져요? 지금 제 말씀이?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들의 축복한 게 아니라 저주를 명했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이런 사람, 친필 서명과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기원하고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이런 질문. 늘 깨어 있는가? 아멘 좀 해봐요. 너무 많은 진리를 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주야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요, 불레불레도 중요하고 막 집회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
저는 솔직히 목회하면서요, 제일 원하는 게 나한테 뭘 해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 목사를 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경해줘라, 사랑해줘라는 거 마음속에. 나는 그걸 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사주고 뭐하고 이런 것, 저요,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요, 저 밥 굶고 살지 않아요. 저요, 얼굴 보세요. 화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축복 주셨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두 손 들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이고, 자식도 또 잘 나가게 해줘서 자식 때문에 속 썩은 일도 없고 말이야. 아이고, 우리 아들,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우리 손주하고 셋이 1월 달에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안방을 내주려고 다 정리를 했어요. 왜? 애가 지금 막 번쩍번쩍 뛰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 방 다 정리해서 해주려고 했더니, 아빠, 엄마, 태희 때문에 잠 못 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큰 오피스텔에도 얻어가지고 방 몇 개짜리 얻어서라도 우리가 따로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축복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 또 할머니도 계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힘들어? 임마 이쁜 짓 하고 너무 좋지 했더니, 아유, 아빠가 몰라서 그래요. 얘가요, 우리가 얌전한 것만 얌전 떨고 하는 것만 동영상 보냈지요. 울으면요 아주 까지러지게 운대. 와, 동네가 떠나간다나. 아이고, 2시도 깨서 울고 4시도 깨서 울고, 하여튼 전 식구가 잠을 못 잔대 지네들. 그러니까 아빠 잠 못 잔대. 잠 못 자도 괜찮아. 어차피 속상할 때는 잠도 못 자고 불면증도 올 때가 있고 그러는데 괜찮다. 그래도 기도해봐라. 그런데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야 할 때 오면은. 근데 그래도 나는 까무러치게 울던, 소리를 지르던, 방방 뛰던 이쁜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치? 성도들 맞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마찬가지. 오늘도 보니까 점심 먹고 12시 반쯤부터 백화점에서 나눔터에서 어디서 친교실에서 방마다 앉아갖고 어선저선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왜? 2시 예배를 기다리는 거야. 그냥 안 가고 멋있는 거야. 오늘도 어떻게 많이 한꺼번에 밥 먹으러 올라왔는지 갑자기 말이야, 안 가다가. 그러지 마요. 먹었다 안 먹었다 하지 말고 계속 먹어요. 좀. 그러니까 밥을 지난주보다 더 많이 했대요. 그러지? 그런데도 모질해갖고 라면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바깥에 가서 식사를 사 먹는 분도 있고. 나도 늦게 새 가족 환영하고 올라가니까 나도 밥을 못 먹었어. 못 먹는 게 아니라 감사했어. 왜? 나도 지금 금식하거든요. 사 먹어 지금. 네. 늦게 올라갔는데 어떻든 간에 너무 좋은 거야.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더 먹어. 라면 한 그릇.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럽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내가 좀 빛이 안 나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 되는 데 힘쓰시고 협력하는 데 힘써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뭘 이룬다? 악을 이룬다? 합력하면 뭘 이룬다? 선을 이룬대요. 선을.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논 얘기했지. 너 성막에서 은혜 받았어요 오늘이요? 좀 어려워도 은혜가 됐을 거예요. 또 한번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금은 뭐예요? 내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금은 뭐예요? 믿음. 두 번째 뭐예요? 아니 오늘 낮에 설교한 거 다 잊어먹었어요. 변하지 않는 거. 이해하세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 놋은 뭐예요? 서로 고리를 연결한다. 아멘 좀 하시면 좋지. 이해하시겠죠?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홍색 실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멘 해봐요. 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게 성막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놓치지 말고 멀리 있는 분들 또 나눠줘서 보내서 또 설교 듣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들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 여러분 염소처럼 받지 마라. 이해하시겠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 또한 동력자인 것을 생각하며 때로는 헌금으로 또는 기도로 사역자들을 힘써 도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도우락에 싸우니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